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우리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질문. 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2장에 보면 네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분류의 사람들. 12장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처음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서기관하고 장로들이 한 팀이 돼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서기관이 나와요. 자, 이들은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우리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 왜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을 띄워주려고? 네? 네. 예수님을 있죠, 지금 죽이려고 질문을 해요.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치료를 하느냐? 그거를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질문에, 야, 그러면 내가 묻는 질문에 너희들이 답하면 내가 질문을 답을 해줄게. 그러고 묻습니다. 뭘 묻느냐? 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어요. 하나님께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묻습니다. 근데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이 요한의 이 세례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그럼 믿지 않았느냐 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하고 장로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알기 싫은 거예요? 알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지 이 사람들이 살아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이 사람들이 살거든요. 자, 자신들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좀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길 때가 있지요.
박박 우길 때가 있죠. 우리 사부님이 저를 보면서 네, 그런 네가 그래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요.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들키기 싫으니까, 그리고 지기 싫으니까 목사님한테도 그럽니다. 박박 우겨요. 근데 우기는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왜 우기느냐? 그래야지 살겠거든. 그래야지 살겠거든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이 우기는 거예요. 그래야 살겠거든. 누가 죽어야지 살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살겠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을 좀 살펴봅시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 이놈들은요, 나쁜 놈들입니다. 왜 나쁘냐면 바리새인들은요, 헤롯을 싫어해요. 얘네들은 세금 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율법에 굉장히 빠져서 사는 것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율법적이니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날 때에 밀을 받아먹는 거 제자들이 건져서 먹지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방방 뛰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이 누구냐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근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들도 안 하면서, 지들도 싫어하는데. 근데 왜 이런가? 왜 이것을 할까요? 예수님을 책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런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바치는 게 좋습니까? 묻는 거예요. 의도는 뭐냐?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자, 그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시죠. 동전을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렇죠? 동전을 하나를 가져오라고. 동전에 누가 새겨 있어요? 세종대왕이? 가이사가 새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벌써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때 벌써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방향과 응답을 벌써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여주옵소서가 아니라 누구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저놈을 죽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조언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진짜 열변을 토해서 막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조언을 구하고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게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있죠,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질문,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목사님의 조언대로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이 벌써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뭘로 이용하는 거냐? 부채 도사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리까? 왼쪽으로 가리까? 부채를 탁 들고 오른쪽으로 가거라. 사실은 여러분 있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그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내가 그 질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지, 그 질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문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있죠, 정해져 있는 기도와 질문에는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일이 잘못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말리지 않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과 기준이 있으면 명심하십시오.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답을 하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뺑뺑이지만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돼요. 숫자만 딱 들어가면 머리가 멈춰버려요. 근데 가만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떨어지겠거든. 그러니까 제가 막 누구한테 원망을 하냐? 어머니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왜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냐고. 안 했겠어요? 했지요. 왜 그때 막 그러지 않았냐? 웃긴 거죠. 웃긴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 듣고 싶으면 어디 가셔야 돼요? 미아리 가세요. 미아리 가시면 됩니다. 요즘에 신문들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새해가 돼서 그런지 되게 많이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 따라가면 그분들이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자, 세 번째,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또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놈들이냐? 얘네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유대교 당파 중에 4대 당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당파인데 굉장히 큰 당파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를 안 믿냐? 부활을 믿지를 않아.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뭘 얘기를 하냐? 첫째의 와이프가 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럼 둘째한테 다시 시집을 갑니다. 근데 둘째 또 죽었어.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막 죽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럼 누구 아내가 됩니까? 질문해요. 웃긴 거죠. 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질문을 해요.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틀렸잖아요. 부활을 믿으면서 질문을 해야 답을 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신부일까?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있죠? 죽어라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간증해도 죽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목사님이 큐티를 가르쳤던 순회동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순회동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순회동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큐티 하다가 영서가 이번 주는 네가 해라. 왜 그러시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트 분문을 받아가지고 딱 큐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하시지요. 왜냐? 여러분 있죠? 큐티를 2시간 내내 하는 2시간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믿어라 그러면 뭐 믿을 것 같아. 믿을 것 같아. 그러나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2시간을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집에 오면 뻗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라 얘기해도 믿지 않으려고 애쓰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걸 믿으래? 치료하실 하나님을 믿으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라잖아. 근데 치료하실 하나님을 죽으라고 안 믿고 채워줄 하나님을 죽으라고 안 믿으니까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부활을 믿지를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없을 것 같지요? 되게 많습니다. 질문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잖아요. 결국 안 믿어요.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조언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 제자와 사역이 이게 진짜 힘들구나. 그때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진짜요. 가리키고 나면 한 이틀 정도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몸이 아픈 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죠?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제자 사역하고 말씀 전할 때 잘 믿으려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려고 애써야지 믿을까 말까 한데 안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믿으려고 애써야 돼요. 요단강은 언제 갈라져요? 믿으려고 해서 밟았을 때 갈라지는 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갈라지기 원해? 내 눈앞에서 내가 가기 전에 갈라지기 원해.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죠?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있죠?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나는 어떠한 질문을 할까? 과연 사두개인들 같이 할까? 대제사장들처럼 할까? 바리새인들처럼 할까?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서기관은 질문을 했을까? 서기관은 어떠한 마음으로 질문했을까?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 중요해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대답을 하시니까 이제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떠한 자세로 답을 했기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어떠한 자세로 했을까? 어떠한 자세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어떠한 자세로 하는지 압니다. 진짜로 알고 싶어서, 진짜로 알고 싶어서, 그리고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따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32절에 나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참이니이다. 참이니이다. 그 다음 말씀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 잘 보세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율법이 나와요. 모든 번제물 율법입니다. 그렇죠? 기타 제물들, 제사들이 무엇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율법 학자인 서기관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의 질문에 옳소이다, 맞습니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그때 율법학자들한테는 힘든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학자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가 낫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있죠? 진정한 말씀을 사모하면 뭐가 변하느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뭐가 변하느냐? 우리의 고백이 변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고백이 변하지 않아? 이거는 가짜예요. 겉만 반지르한 가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해져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부채 도사처럼 믿고 싶은 거예요. 서기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짜 알고 싶은 것을 확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서 그것이 확증이 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돼야 정상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원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삶의 변화가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솔직히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늘 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느냐? 아니면 여러분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아하스 왕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하스 왕이 전쟁을 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아하스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믿고 싶냐면 아수르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래, 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봐 그럽니다. 그럼 아하스 왕이 시험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싫은 거예요. 누굴 의지하고 싶은 거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다가올 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부담스러운데. 왜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있죠? 신앙생활은 즐겁지만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답을 들을 수 있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내 기도에, 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답을 하실까? 여러분 있죠? 질문을 해야 답을 하죠. 첫 번째는 있죠? 하나님이 질문을 해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해요. 질문을 안 해. 우리 소영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 질문 안 하지. 그러니까 답을 못 듣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남자친구, 멋있는 남자친구 생긴다. 여기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 왜 질문이 없을까? 여러분, 신앙에 왜 질문이 없을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질문이 없을까?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피곤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앗수르를 믿어. 앗수르가 나에게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앗수르를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의 앗수르 있지요. 하나님보다 뭐가 가까워요? 쩐이 가깝지요. 하나님보다 누가 가깝습니까? 투자자들. 내 주위에 있는 투자자들 너무나 가깝지요. 하나님보다 누가 가깝습니까? 내 삶에. 결국은 아하스 왕이 의지하는 앗수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나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안 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에 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죠.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어이없으면 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아들들이나 누가 이렇게 할 때 어이없는 질문을 딱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쳐다보지요. 그렇죠? 어이없는 질문을 하면 그냥 쳐다봅니다.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한번 진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의가 있는지, 어의가 없는지, 내 기도에,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 쫓아가다가 쪽박 찼다고. 쪽박 차면서 제가 분당으로 오는 제가 하루는 도망가고 싶어서 서울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바로 편히 친구네 집에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편히 하루 쉬었다가 와야 되겠다. 그런데 친구네 집에 짐을 딱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마루에 딱 앉았는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친구야,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셔갖고 나는 분당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그래? 저 새끼가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 분당에 갑자기 좀 가야 된다. 생각났다. 뭐를 잊어버렸네. 뭘 잊어버렸네. 아니야, 난 지금 가야 돼.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 넘는데 그 앞에 당국대 앞에서 버스에 딱 내렸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이 참 비참한 거야. 하나님 참 하루 좀 쉬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깁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내가 말씀을 배우면서 뭐를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뭐를 아셨냐? 뭐를 알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좀 짜증은 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압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 네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될 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신났죠? 방학이니까 신났지. 큐티를 안 하니까 주일날 여러분 룰루랄라 딱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신났죠? 여러분 신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진짜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여러분 답답합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다 틀려. 저 전사, 저 목사의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할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막 상담을 합니다. 막 전도사들끼리도 막 상담을 하고 물어요. 막 답답해. 뭐냐면은 난 전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금도 유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오면 되지. 나오면 되지. 그거를 몇 년 동안 외쳤는지 아세요? 2년 동안 외쳤어요. 나오면 되지. 야, 그게 주의 종이냐? 여러분 주의 종 같지 않은 주의 종 되게 많습니다. 그거 나오면 되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 나도 모른다. 그러더니 나중에 2년 후에 지가 나왔어. 그러니 막 얘기를 해. 막 목사님 결국 이래 해서 나왔다고. 그래갖고 목사님이나 전화 뭐라 했는지 아냐? 우리가 2년 전에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뭘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선택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여러분 선택도 자유합니다. 진짜예요.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배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역자, 인본주의적인 사역자 밑에서 교육자로 있느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맨날 기도하는 아버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길 원하니까 하나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대답하는 거야. 2년 동안. 뭐하러 그 짓을 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을 기억하세요. 서기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옳은 질문을 하니까 서기관의 삶이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질문에 의해서 서기관의 고백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면 우리의 삶 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살리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한다잖아요. 그렇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죽어라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어라고 우리를 죽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가나안에 우리 같이 춤추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묵상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